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율법을 봉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봉함하면 율법은 있지만 볼 수가 없겠죠. 봉함이 되었으니까. 혹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율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봉함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미 봉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은 받았지만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문자 있는 그대로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봉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풀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봉인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8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봉함된 결과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대로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봉함이 된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흑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이 터집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대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굶주려야 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의 앞엔 이렇게 깜깜한 흑암만이 있는가?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흑암 가운데 살아가더라. 율법의 봉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답이 없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백성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율법의 봉인이 해제되었다는 이야기죠. 9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역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경계쯤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땅에서 볼 때 제일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시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땅이 가장 발전한 도시이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골이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땅은 가장 멀리 위치한 시골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 가장 끝에 있는 북쪽 끝 경계입니다. 국경이죠.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략당하고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국방력이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겠죠. 밖으로는 늘 침략을 당하고 안에서는 안 그래도 시골인데 늘 침략을 당하니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불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침략당하는 역사입니다. 늘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더욱더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빛이 임합니다. 이 빛은 태초에 어둠을 비췄던 바로 그 빛이고,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빛입니다. 이 빛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어두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가장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봉인이 풀리는 날, 그날은 무슨 날인가요?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봉인이 풀리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이 보이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부지런히 율법을 연구했는데 이 율법이 봉해져 있으니까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봉인된 율법이 풀려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봉인된 율법이 해제가 되니까 율법에서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이렇게 율법이 풀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데, 이 즐거움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했던 그 멍에와 그들을 괴롭힌 채찍과 막대기는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을 무겁게 한 멍에는 죄를 의미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채찍과 막대기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 죄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너뜨리셨나요?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어디로 가야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십자가로 가야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이 세상은 성공을 해라, 성공을 해야 즐거움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성취를 가져야만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은 전부 사람이 쟁취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러나 이 즐거움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성공하면 즐거운 것 같지만 돌아서면 공허함이 남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 즐거울 것 같지만 역시 돌아서면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이 즐거움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미디안의 날과 같다 하십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줄 것인데 그날에 너희가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더니,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이게 채찍이고 막대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죠.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쉽게 숨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군대를 모아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많아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용기가 있고 우리가 힘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저 백성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모인 무리들에게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해내겠다.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니 하나님께서 그 물 마시는 방법대로 사람을 구분하시는데 9,700명은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300명은 무슨 일당백의 용사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남겨두신 300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으로 쳐들어갈 때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날 죽은 자들만 12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세알일 수 없을 만큼 미디안 군대가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가요?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이 300명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함성을 질렀더니 세상에 적들이 서로 찌르고 죽이더라. 그러니까 300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돌아오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축켜 세우면 이들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의 증인으로 300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 즐거움은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쟁취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사람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짜 즐거움은 사람이나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만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즐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누가 오시는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어두운 땅에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 심지어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모사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보십시오. 이 아기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이 흑암의 땅에 보내실 터인데 이 아기는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기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우리의 구원자인가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지금 저는 이 흑암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흑암 속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흑암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나를 이 흑암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흑암에서 나를 건져내심을 4절 하반절에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드온과 그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 이들이 말하는 그 증거가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자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의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은 흑암의 땅 중에도 흑암의 땅입니다. 이 흑암의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 저주받아 죽은 죽음, 저 예수가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을 주는가? 저 예수가 우리의 무슨 구원자가 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흑암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이 백성들을 강제로 건져내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흑암의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나를 건져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나온 제가 천국 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말 못하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흑암의 땅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여기로 끌고 오셨습니다.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 아기의 이름이 샬롬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샬롬, 평강이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샬롬을 이제 또 달리 표현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나는 오늘도 이 흑암의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값없이 건져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성도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샬롬. 예수님이 바로 그 샬롬의 왕이죠. 이것이 율법의 봉인이 해제된 성도들에게 임하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도무지 줄 수도 없는 성도들의 즐거움이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